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거룩하고 복된 주일날을 허락하여 주셔서 영광의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주의 자녀들의 삶 가운데 영과 진리로 우리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축복의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우리 주님의 임재를 기다리며 온전히 주님께로 다가설 수 있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사야 55장 말씀입니다.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 모아서 사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왜냐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참회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제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25장 5절에서 11절 말씀까지입니다. 창세기 25장 5절에서부터 11절 말씀. 주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6절 자기 서자들에게도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고 자기 서자들에게도 재산을 주어 자기 생전에 그들로 하여금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 동방 곧 동쪽 땅으로 가게 하였더라. 아브라함의 형년이 175세라 그의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매 그의 아들들인 이삭과 이스마엘이 그를 마므레 앞 해쪽 속 소알의 아들 에브론의 밭에 있는 막벨라 굴에 장사하였으니 이것은 아브라함이 해쪽 속에서 산 밭이라.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니라.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이삭은 부엘라 헤로이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아멘. 성도들의 삶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의 삶이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삶을 살펴보며 되어지면서 오늘 주의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면 아브라함의 그 인생 가운데 이제 최고의 이 하이라이트가 되어지는 이 마지막 순간을 우리가 보게 되어져요.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70세에 우리 하나님의 부르심, 음성을 듣고 175세까지의 삶을 살아가면서 그는 105년간 우리 하나님과 동행한 인생을 살았던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말이 105년이지 우리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인생을 이 105년 동안 삶을 살았다는 것은 쉽지 않은 그런 여정이었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인생 가운데 수많은 풍파가 있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서도 그는요, 최종적으로 믿음의 사람이라는, 믿음의 조상이라는 이런 칭호를 받을 정도로 우리 하나님 앞에 위대한 인생을 살았던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브라함의 인생을 오늘 이 말씀을 놓고 살펴보게 되어질 때, 그러면 아브라함은 이런 천사와 같은 삶을 살았던 사람이었냐? 그렇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의 인생 가운데 우리가 말씀을 쭉 살펴보고 있지만 하나님의 뜻을 잘 몰라서 방황할 때가 있었어요. 영적으로 침체되어질 때도 있었습니다. 의기소침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가운데서도 아브라함은요, 믿음을 놓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붙들려고 몸부림쳤던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삶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요, 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끝까지 지켜주시고 그의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신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마치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의 한 인생을 놓고 우리가 보게 되어질 때 잘 연주되어진 연주와 같은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음악회라서 우리가 연주를 들을 때가 있는데 이런 오케스트라의 그런 지휘자와 함께 오케스트라의 그런 연주를 우리가 듣게 되어지면서 마음속에 감동과 평안을 느끼잖아요. 그 음악을 통하여서 주는 그 음악도 그냥 쭉 일정된 음악이 아니라 음악의 시작과 중간과 마지막이 상당히 변화무쌍한 이런 음악회의 연주를 우리가 듣게 되어지는데 마치 아브라함의 삶이 잘 연주되어진 이런 인생을 살아온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집니다. 오늘 주의 말씀 7절과 8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주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의 향년이 175세라. 그의 나이가 높고 기운이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매. 아브라함의 인생 가운데 175년이라는 이 인생을 놓고 우리가 살펴보게 되어질 때 지금까지 아브라함의 그 신앙의 족적이라든지 삶의 이 모습 속에서 우리는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 것인가를 깨닫습니다. 그래야 천사와 같은 삶을 살았던 사람이 아니었던 것이죠. 우리같이 똑같은 인간의 성정을 가지고서 삶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문제 앞에서, 어려움 앞에서, 환난 앞에서 그것을 놓고 고민하고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고 또 믿음의 삶을 살아갔던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놓고 생각하게 되어질 때 믿음은 과연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면서 자신의 삶 가운데서 신앙의 연주를 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지 않으면 우리는 믿음의 연주,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없다는 것.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아브라함은요, 때로는 우리 하나님 말씀을 잠시 등한히하고 애굽으로 내려간 적이 있습니다. 조카 롯과의 그 관계도 좀 불편할 때도 있었어요. 연합군과 싸움을 하는 그 과정 속에서 이 롯의 가정이 다 포로로 끌려가게 되어지는 그런 아픔도 겪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수많은 그 인생 여정 가운데서 최종적으로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선택한 길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면 그 말씀에 붙들리는 삶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때로는 이렇게 방황하고 영적 침체에 빠져 있고 의기소침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지만 아브라함이 끝까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서 그 말씀을 붙잡고 우리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유지하는 그 상황 속에서 애굽으로 내려갔던 아브라함이 다시금 하나님이 약속한 땅으로 올라오게 되어지고 조카 롯과의 그 불편한 관계, 그 종들과의 불편한 관계, 이런 관계를 다시금 잘 정리해서 회복시키고 이 가나안 땅의 그돌라오멜 연합군과의 그 전쟁이라는 것은 다 피하고 싶죠. 하지 않아도 좋았을 그런 전쟁을 맞닥뜨리게 되었을 때 그 그돌라오멜 연합군을 바로 믿음으로 격파하게 되어지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이런 일련의 그 모든 과정들을 우리가 놓고 살펴보게 되어질 때 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의 그 삶의 족적에는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먼저 있었고 그리고 그의 삶 가운데서 끝까지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 말씀을 붙잡고 믿음의 삶을 살아갔던 우리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의 모습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최고의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하이라이트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 창세기 22장에 우리가 살펴본 바와 같이 아브라함이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외아들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모리아에 있는 한 산에 제물로서 바쳤던 그 순간, 아브라함의 인생 가운데서 아브라함의 삶 가운데에 있어서 최고의 하이라이트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런 최고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과연 어떤 사람이냐? 인생 가운데서 위대한 업적을 세우고 남들보다 더 뛰어나고 훌륭한 삶을 살아왔던 사람들을 우리가 다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다, 훌륭한 인생의 성공자다,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들을 보게 되어지면 물론 그런 삶도 훌륭한 삶이라고 볼 수가 있지만 때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는 완벽한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실수하고 넘어질 때가 있잖아요. 실패와 좌절 가운데 놓여질 때가 있잖아요. 그 실패와 좌절 가운데서 다시금 일어서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전한 삶을 살아가는 그 모습이 우리 하나님 앞에서 최고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서 최고의 실패자의 모습은 어떤 사람들인가? 모든 것들이 다 완벽하게 갖춰져야 어떤 것을 하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두려움이 앞서서 그 두려움 때문에 아무것도 일을 하지 않는 사람들, 남들이 나를 조롱하고 남들이 나에게 어떤 말을 하는 것이 무서워서 어떤 일을 하는 것을 주저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최고의 실패자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때로는 우리 주의 음성과 주님의 삶을, 뜻을 기다리는 삶을 살아가야 되겠지만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주저주저해서는 안 된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인생 가운데서 우리가 그의 인생을 살펴보게 되어질 때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그는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주저하지 않았다는 것은 기다리지 않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삶 속에서 그대로 실천적인 삶을 살았던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집니다. 이런 믿음의 훌륭한 연주를 한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175세의 일기로 이제 열조에게로 돌아가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 인생의 마무리를 참 잘하는 것도 너무나도 중요한 것 같아요. 시작도 중요하지만 인생의 마무리, 먼저 아내를 앞세웠던 우리 아브라함의 삶을 우리가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아내를 먼저 보냈지만 그 이후에 아브라함의 삶을 우리가 보게 되어질 때 뭐 슬픔에 빠져 있거나 지금까지 해오던 하나님과의 그 좋은 관계를 하지 않거나 전혀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는, 일상의 생활 가운데서 믿음의 삶 가운데서 있는 그대로 지금까지 행한 그대로의 삶을 아브라함은 살아왔다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 가운데 있어서 바로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믿음의 삶을 놓지 아니하고 하나님과의 그 관계에서 끝까지 주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질 때 우리는 아브라함과 같은 이런 아름다운 인생의 믿음의 연주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때로는요, 내 개인적인 욕망과 욕심에 휘둘려서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시키고 주의 말씀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세상과 타협해서 불의한 삶으로 나아갈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의 인생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어지면 이렇게 세상과 타협해서 불의한 삶으로 떠내려간 삶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져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불의한 시대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질 때 어떠한 모습으로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바로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었다는 것이, 믿음으로 일관된 삶,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삶, 그 삶 가운데서 때로는 오류도 있었고 실수도 있었고 아픔도 있었고 절망과 좌절의 순간도 있었지만 결코 아브라함은 포기하지 않았다는, 그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을 향해서 진취적으로 나아가시, 주저주저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아가게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보장해 주시고 온전한 삶으로 인도해 주신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이런 삶을 아브라함이 살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를 믿음의 조상,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이라고 이렇게 부르는 것이죠. 오늘 주의 백성들이 이 땅 가운데 삶을 살아가게 되어질 때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뭐냐?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이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아브라함만 믿음의 조상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 땅 가운데서 이렇게 아브라함처럼 절망 가운데서도 실패 가운데서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우리 온전한 주의 말씀을 믿고 따르면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베풀어 주신 이 믿음의 아름다운 연주의 삶을 우리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도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 한 사람이라고, 평범한 인간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그가 이제 열조에게로 돌아가는 그 순간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면 막벨라 굴이라는 그런 동굴에 이제 매장이 되어집니다. 오늘 말씀 9절과 10절 말씀 우리 함께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9절과 10절 말씀 시작. 그의 아들들인 이삭과 이스마엘이 그를 마므레 앞 해촉속 수알의 아들 에브론의 밭에 있는 막벨라 굴에 장사하였으니 이것은 아브라함이 해촉속에게 산 밭이라.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니라. 아멘. 여러분, 한 시대를 풍미했던 한 사람이 이제 그 마지막 순간을 보내게 되어질 때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훌륭한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그의 죽음도, 그의 이런 모든 장례 절차도 굉장히 화려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아브라함이 장사되어진
장례를 치르게 되어진 곳은 바로 막벨라 굴이라는 하나의 무덤이었습니다. 거기는 먼저 앞서간 자신의 아내 사라가 이 막벨라 굴에 안장이 되어 있는 상태인 것이죠. 오늘 이 막벨라 굴에 이제 매장되어진 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 신앙의 사람들이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특별히 사랑해 주셔서 정말 그가 이 세상에서 다른 사람들이 누리지 못한 큰 영광과 특별한 은총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런 영광과 특별한 이 은총이 아브라함이 뛰어났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능력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힘이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런 삶을 살아갔느냐?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런 영광과 특별한 은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하나님의 영광 그 가운데 일부를 띄어서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에게 주었다는 사실, 아브라함은 그것을 누린 것입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 가운데 있어서요, 중요한 하나의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아브라함처럼 이 땅 가운데서 이런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과 영광된 삶을 살아갈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고 보답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진정 참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죠. 두 번째는 뭐냐? 아무리 뛰어난 영웅 호걸이라도 자신의 인간의 한계 앞에서 이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죠. 여러분, 중국의 진시황도 말이죠, 천하를 다 통일하고 나서 그가 세상을 바라보게 되니까 어떤 생각이 들어요? 모든 권력이 자신에게 왔어요. 천하를 다 통일했습니다. 그런데 천하를 통일하고 나서 이제 그 삶을 누리다 보니까 이 진시황의 삶 가운데에서 어떤 생각이 들었느냐? 이 천하를 다스리는 이 기간이 길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진시황이 이 동남 동료 500명을 오늘날의 이 한반도로 보내게 되어집니다. 어떤 이야기를 듣고 보내게 되어지느냐? 한반도에는 영원히 늙지 않는 풀이 있는데 그 풀을 너희들이 채취해서 가져와라, 이런 이제 특명을 가지고 동남 동료 500명이 지금의 우리 한반도로 파견이 되어져요. 이들이 파견되어져서 산과 골짜기를 찾으면서 황제가 명령한 이 늙지 않는 풀을 계속 찾습니다. 그런데 항상 시간이 기다려주는 것은 아니죠. 진시 황제도 결국 이들이 돌아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눈을 감습니다. 아무리 뛰어난 영웅 호걸이라도 우리 인간의 한계를 극복할 수 없는, 한 시대를 풍미했던 사람, 여러분, 우리가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우리가 보게 되어질 때 얼마나 뛰어난 사람입니까? 그런데 그도 175세에 멸조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한 인간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땅 가운데서 권력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권력 지향주의적인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이죠. 옛날에도 그랬고 지금도 앞으로도 마찬가지일 것이. 요즘 세간에 인기리에 방영되고 있는 원경이라는 드라마가 있대요. 원경이라는 드라마를 보게 되어지면 바로 우리 조선시대의 역사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태종 이방원과 그의 왕비 원경 황후의 이야기를 담은 드라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도 본방은 보지 못했는데 어느 순간에 좀 이렇게 제방을 보게 되었어요. 근데 제방을 보게 되었는데요, 우리 이제 역사의 그런 각도에 따라서 이런 드라마의 시점들이 달라지게 되어지는데, 그 태종 이방원과 그의 아내 원경 황후 두 부부 사이에, 그리고
아버지 태조 이성계와 그 아들 태종 이방원의 그 관계, 며느리 원경 황후와 시아버지 태조 이성계 간의 그 관계, 이 관계, 이 소위 말해 이 권력자들의 그 관계를 쭉 이런 어떤 심리 묘사를 통해서 또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이 권력이라는 것은 부자 간에도 나눌 수 없는 것이고 부부 간에도 나눌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집니다. 저는 예전에 이 원경 황후에 대해서 어렴풋이 알고 있었는데 이 드라마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 이 원경 황후라는 여인이 참 대단한 여인이구나. 왜냐하면 그 여인의 출발은 조선시대가 아니라 고려시대에서 출발을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고려시대의 여인들은요, 이런 지금의 이게 여인들의 모습과는 전혀 상황이 다릅니다. 거의 남자 못지않은 무예와 이런 출중한 삶을 함께 삶 속에서 연마하면서 전쟁에도 투입되고 이런 국가의 대소일에 함께 참여했던 그런 모습들을 바라보게 되어질 때 사실 태종 이방원을 그 왕의 자리에 앉힌 사람은 원경 황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이 황후의 역할이 대단히 컸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그 드라마를 보시는 분들은 그런 생각을 할 거예요. 처음에는 굉장히 두 사람이 사랑해서 그래서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왕의 자리에 앉고 왕후의 자리에 앉다 보니까 무엇이 이 둘의 관계를 망가뜨리게 되어지느냐? 권력. 누가 권력을 소유하느냐? 이방원이 소유하느냐? 아니면 원경 황후가 소유하느냐? 그 가운데서 자신의 아들들이 비참하게 죽은 태조 이성계의 그런 어떤 또 다른 이 야망과 욕망들을 우리가 바라보게 되어질 때 예나 지금이나 권력에 대한 우리 사람들의 집착은 변함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져요. 그런데 여러분, 이 권력이 영원한 것입니까? 영원하지 않다는 것이죠. 한 사람이 엄청난 권력을 잡고 정말 뛰어난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 삶도 언젠가는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권력은 또 다른 사람에게 그리고 또 다른 사람에게 계속 흐름이 바뀌게 되어지는 것이죠. 역사에 따라서 시대에 따라서 흐름에 따라서 모든 상황들이 바뀌게 되어지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근데 그 권력이 떨어지는 그 한계에 놓여진 것이 무엇이? 죽음이라는 것이. 사람은 언젠가는 죽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175세를 일기로 해서 정말 아름답고 뛰어난 믿음의 삶을 살았던 하나님의 믿음의 조상이었지만 그도 열조에게로 돌아갔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삶을 살아가면서요. 그래서 중요한 것이 뭐냐?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겸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건져주시고 우리의 삶을 더욱더 온전한 삶으로 인도해 주시는 그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그 놀라운 사랑 가운데서 우리가 함께 겸손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질 때 이 삶이 얼마나 복되고 아름다운 삶인가. 그런데 참 이 아브라함 사람이 그 죽으면서까지도 참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을 보여준 것이 뭐냐면 막벨라 굴에 자신을 안장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 이 아브라함은요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우리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보게 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놓지 아니하고 후대에까지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을 연결시켜주는 이런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막벨라 굴은요 징검다리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 징검다리 역할을 하는 막벨라 굴은 언제 빛을 발하게 되어지느냐? 아브라함이 죽고 나서 400년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다 마치고 모세라는 지도자를 통해서 그 험악한 광야 생활을 끝내고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는 그때 아브라함이 마련한 이 막벨라 굴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으로 하나가 되어지고 온전한 주의 백성으로서 거듭나게 되어지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만약에 아브라함이 죽으면서 정말로 이런 휘황찬란한 장례를 하거나
사람들에게 보이는 장례를 치르거나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고 한다면 아브라함의 인생 가운데서 이런 징검다리 역할을 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끝까지 죽는 그 순간까지 죽음을 맞이하고 장례를 치르는 그 상황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를 놓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그 겸손의 삶을 이 막벨라 불이라는 하나의 징검다리 역할을 통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그 관계를 이어놓는 그 가교 역할을 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놓고 생각하게 되어질 때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은 평범한 사람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또한 다시 한번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아브라함은 우리와 똑같은 인간으로서, 한 인간으로서 우리와 다를 바 없는 성정을 가지고 삶을 살았던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일관된 삶을 살았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따라 살아간다고 해서 시험이 없거나 실패가 없거나 절망이 없거나 우리에게 있어서 이런 잘못된 일이 없다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모르는 일반 사람들처럼 우리에게도 그런 과정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믿음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지 못하는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은총과 축복과 기적과 능력을 깨닫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거를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께로 향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그리고 그는요, 인생의 마지막을 정말로 하나님의 그 사랑과 겸손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누구에게나 만천하에 자신의 그런 삶을 보여줄 수도 있는 사람이었는데, 그런데 조용하게, 그리고 있는 듯 없는 듯 겸손하게 이 마지막을 마무리하고 있는 아름다운 한 신앙인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요, 우리도 이렇게 아브라함처럼 참 믿음의 연주와 같은 삶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삶인가. 그리고 그 마지막도, 최후의 순간도 정말 이 아브라함처럼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그 겸손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면서 오히려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우리의 후손들, 후대를 위한 그 가교 역할을 하는 징검다리 역할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지게 될 때 우리의 신앙은 더욱더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 빛을 발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고 있는 아브라함을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땅 가운데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가? 아브라함이 걸어갔던 그 믿음과 그 신앙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받들어서 끝까지 우리에게 주어진 역할, 우리에게 주어진 직분, 사명, 우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잘 감당하면서 그 마지막 순간에, 최후의 순간에 영광된 주님의 부름을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복되고 아름답고 거룩한 날, 우리 주님의 교회 가운데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은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믿음의 삶을 통하여서 아름다운 믿음의 연주를 통하여서 보여주었던 아브라함처럼 오늘 우리들의 신앙도 아브라함처럼 아름다운 신앙의 연주와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축복된 인생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리어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